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증거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며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정을 하게 되죠.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대제사장은 알지 못하고 있죠. 알지 못하면서도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에브라임 동네에 이제 머물러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 4일 전에 1월 10일이죠. 14일 날 잡아야 되는데 10일 날 양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엿새 전에 자기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을 알고 이제 10일 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이 타고 유월절 닷새 전에 1월 10일 날 이렇게 입성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주께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이야기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향유를 붓는 이유를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리아 자신도 나사로처럼 이미 무덤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대신하여 유월절 양이 되어 죽으심으로 나사로가 생명으로 부활한 것처럼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자신이 가야 할 지옥의 길을, 지옥의 죽음을, 영원한 죽음이죠. 그 길을 대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시는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기름을 부어준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잔치를 벌이고 또 기름을 부어서 교회의 왕으로 세워주실 것임을 이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를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돼서 교회의 왕이 되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본문 1절을 한번 볼게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하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이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죠? 9번째 재앙까지는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 사탄은 자신의 노예로 삼고 있던 그런 자들을 어떻게 내보내준다가 아니라 쫓아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유월절 양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밤에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사탄에 의해서 바로 이튿날 노예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처럼 우리도 이미 무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생명으로 부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무덤에 있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런데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문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죠. 여기서 잔치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잔치할 때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이 말씀은 첫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배경이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리고 마지막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라고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잔치, 가나의 혼인 잔치죠. 복음의 잔치를 벌여주셔서 그것을 믿음의 예리가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이 바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그런 무덤에 있는데 우리를 생명으로 부활케 한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무용으로 그려주고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는 필요 없고 어떻게 왕을 요구했죠. 왕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줘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준 게 뭐예요? 먼저 온 자예요. 먼저 온 자.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울은 어느 지파의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인가요? 아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를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선한 목자가 아닌 율법을 상징하는 사울 왕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나요? 물론 처음에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대적들의 침입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배척했죠. 그래서 이는 왕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한 왕을 봤다라고 하죠. 한 왕을 봤으니까 너는 가서 이세 아들 중에 한 왕을 봤으니까 거기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가서 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줘. 그리고 거기서 기름을 부어라. 내가 지정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잔치할세 그래요. 잔치할세.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교회의 왕이 되실 분이 다윗임을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뭐예요?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교회의 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마리아가 주께 기름을 붓는 향유를 붓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먼저 온 자 율법을 버린다는 거예요.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러죠. 한 왕을 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그러면 사울이 나를 죽일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니까 2절과 3절 사무엘상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암송아지는 번제물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할세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2절에 잔치할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잔치를 베풀어 줄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주는 건 뭐예요? 복음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는 교회의 왕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이다라는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주께 향유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잔치에 청하라는 거죠. 복음의 잔치에 청하라는 거죠.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지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름을 부으라고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된다는 거죠. 교회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마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그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값진 것을 여호와께 드려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교회의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온 자는 절도의 강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유월절 양이 돼서 죽으시는 주님께 기름을 부어드리는 거죠. 이분이 바로 교회의 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가 주께 기름을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형이었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위하여 잔치를 열고 주님께 향을 부어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교회의 왕이 되어 죽은 나사로처럼 이미 죽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열고 주님께 기름을 부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교회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향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교회의 왕이십니다. 이분을 붙잡아야 우리는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잔치를 열고 본문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왕이 될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마리아는 교회의 왕이 되실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리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대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 기름을 붓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왕이 되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리는 이분이 바로 교회의 왕이십니다. 이분을 믿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알고 있었죠? 주님이 전하시는 복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마르다처럼 주님께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가만히 그 복의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교회의 왕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의 왕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기름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의 왕입니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기름을 부어드리는 거죠. 이 말씀은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23편에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시편 23편에 다윗 자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기름을 부어줌으로 이분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시편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인 거예요. 그럼 시편 23편 1절부터 볼게요. 시편 23편 1절. 이 다윗의 믿음처럼 마리아도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럽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므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며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임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먼저 온 자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요.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다 배운 거죠.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5절에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회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 삭군이라는 것은 뭐예요? 삭슬 위에요. 이 양을 치는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데 싹을 위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겠죠? 이 땅을 위한 싹. 그러나 이 싹은 어떤 싹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구원할 싹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이 땅에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싹을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없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삭군과 선한 목자를 또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애굽에 있던 요셉이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너희들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갈 때 되게 르우벤은 내가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분명히 내가 데리고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내가 못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요. 내 두 아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율법을 지켜 어렵다 여기려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 그게 두 아들이에요. 근데 그를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살고 나머지는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도망간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유다는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론 그때 아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유다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죽이라고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의 모습을 그렇게 구약에서도 이미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오늘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먼저 온 자는 사울 왕이었어요.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는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렇게 지켜주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그 예수님임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알고 있는 거죠.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23편 2절과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예수님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양들에게 좋은 꿀을 먹이고 물을 먹여야지 살찌게 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꿀을 먹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 물과 꿀과 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먹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죠. 대적들이 와도 나의 생명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푸른 풀밭에 누워서 그 풀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또 물도 먹고 목마르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다라고요? 우리는 못 믿어요. 조금만 환난이 오면 싹 잊어버려요. 자기가 어려움이 닥쳐봐요. 그러면 싹 잊어버린다니까요. 무슨 일을 하다가 이게 안 풀려봐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 이거 가지고 믿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하셔요?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만들어줘요. 나는 믿지 못하는데도 믿게 만들어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므로 너는 내 아들이구나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이렇게 적이 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하죠. 닭이 3번 온다는 것은 뭐예요? 새벽에 온다는 거예요. 새벽에 오는 건 뭐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는 그 빛이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너는 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와야 너는 빛에 거하는 자가 돼. 나를 부인하지 않는 자가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복음을 깨달아 믿게 돼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지 못했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요? 아니요. 믿음 없어요. 빵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래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무엇을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오늘 마리아처럼 그냥 아주 값비싼 그런 향유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죠. 예수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거예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는 뭐예요? 사탄들이 나를 와서 계속 끌고 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힘쓰고 애썼는데도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것을 내가 본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로마서 7장 24절과 8장 1절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렇죠. 죄를 범하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늘 죄를 범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르다. 이렇게 맨날 죄를 보면서 살아가는데도 감사하다는 거죠. 주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마음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죄를 법을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죄를 범하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물로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나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도 예수님이 나를 이런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죠. 나를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누가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늘 죄를 범하면서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23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는 누구였어요? 다윗의 원수는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사울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셨다는 거죠.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처지에 처해 있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잔치할세. 오늘 본문 2절이죠. 잔치할세 그러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요.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구원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죽이려는 그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예수님은 교회의 왕이 된다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옷은 오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문턱에서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는 문턱에서 상을 할인받고 기름을 부을 받고 이렇게 죽으셔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을 다윗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시편을 23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23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이 다윗처럼 이렇게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면서 향유를 부어준 자가 바로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왕이 나의 왕이 되시는구나 하면서 기름을 부어드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교회의 왕이 되실 분이구나라는 것을 많은 교회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마리아의 그 믿음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마리아는 자기의 신앙이 어떤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집에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해요. 오늘 그 시편에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마리아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선한 목자이신 그런 영원한 왕이신 그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보면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놓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말하죠. 300데나리온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노동자가 1년 품삯 일하는 그 정도 값어치가 된다라고 해요. 그렇게 비싼 향유였어요. 그런데 주님께 이렇게 부어드렸죠.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아니 그렇게 비싼 거 팔아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가룟 유다는 돈깨를 도둑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돈깨를 맞고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그 로마를 다 물리쳐주고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것을 바라고 있었던 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따랐어요. 예수님 이름을 안 부른 게 아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동일했어요. 그렇다면 유다의 신앙은, 가룟 유다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뭐라고요? 도둑이라고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을 받지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 보이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물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룟 유다는 착하고 선하게 살면서 이웃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께도 잘 보이고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먼저 온 자에 속해 있는 그런 자라는 뜻으로 그는 도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깨를 맞고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먼저 온 율법에 속해 있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들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와 같이 다른 복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말한다는 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자. 이것은 이제 다른 복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자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배척하고 진리를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마침은 다 멸망이라고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렇죠.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심판받는다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돌아오라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진리의 길로 돌아오라고 서신서를 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나사로가 생명으로 부활한 것처럼 자신도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부활케 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야. 교회의 왕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값비싼 기름을 부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마리아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선한 목자가 누구신지 알고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처럼 마리아도 선한 목자가 누구이며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값비싼 향을 부어드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 마리아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에 끌려가자 318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그 가족들과 다 온전히 구해왔죠. 이때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죠. 뭘로 축복해 줬죠? 떡과 포도주로.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 줬어요. 그럼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 줬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 너에게 약속한 거 기억하고 있지?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오셔서 떡과 포도주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데 너에게 약속한 하늘의 뭇별과 같은 그런 많은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인데 떡과 포도주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해 주냐면 떡과 포도주로 구원해 주는데 조카 롯을 네가 적은 인으로 구원해 온 것처럼 온전히 구원해 온 것처럼 그렇게 구원해서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알았니?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래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월급에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구약의 당시 성막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온전한 11조는 뭐예요? 온전한 11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기 한 걸 11조를 드리니까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11조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을 아는 자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자,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에게 11조를 주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라고요. 그래 돈을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의 주님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이 대신 걷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마리아의 신앙 고백.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또 다윗의 모습과 또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모습이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모습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그러죠. 아니 그거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너는 왜 그것도 모르고 아무 데다 이렇게 분내라고 이렇게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대에게 말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 뭐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건가요? 물론 그게 가난한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가난한 자. 때로는 부자라고도 설명을 해요. 부자라고도 말씀을 해요. 부자는 누구예요? 나는 이미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구원받았다는 부자 청년 같은 자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부자라고도 칭하지만 가난한 자, 복음을 모르는 가난한 자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룟 유대에게 말하는 가난한 자는 네가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저기 한 자들은 항상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만 나는 가치 있지 않다는 거죠. 항상 가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왕이 돼서 우리를 생명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생명으로 부활케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가 아니라 자신을 부활케 하실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땅에 살기 위해서 가족,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했죠. 그런 분들이 가장 소중하죠. 가장 소중한데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아는 거, 예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아는 거죠. 마리아가 그렇게 가만히 듣고 있어서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 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분이구나. 나의 생명을 구원하실 분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것,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듣고 깨달아야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생명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 따라서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 들어서 이렇게 저기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